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변에 보면 교회를 떠난 그런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옮기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옮기는 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지 교회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신자들 가운데는 단지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혐오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도 통계를 보면 신앙이 있다고는 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신자들,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숫자의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이 200만이 넘는 가나안 성도 대다수는 교회에 크게 실망을 해서 신앙이 있지만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허물이 많은 이 땅의 교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이 허물 많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허물 많은 교회를 어떤 시야로 바라봐야만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단지 두 파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3파, 4파, 5개 이상의 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이 싸우는 가운데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해서 법원에 나가서 서로 다투는 그런 일도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 세속에서도 보기 힘든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성범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성범죄가 있으면 그런 죄 지은 사람을 처리를 해야 할 텐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죄인들을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절제되지 않는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기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자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는 거짓된 가르침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실제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같다면 그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무슨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것은 교회도 아니다. 절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허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회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물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지만 이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서 바로 이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겨 두셔야 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 따르면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진 겁니까?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 덕택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자신 안에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경건함이나 자기의 탁월한 삶을 가지고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해진 것이고 예수님 덕택에 거룩해진 것이고 예수를 의지해서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됨의 근거를 절대로 인간에게 두면 안 됩니다. 교회됨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둬서도 안 됩니다. 교회됨의 근거는 오직 어디에 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둬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또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인간에게 있는 무언가를 근거로 해서 바라볼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한가? 저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해 보이는 교회는 교회로 인정을 하는데 경건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해 버립니다. 또 인격이 좋은 신자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런 신자와만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인격이 좋지 않은 신자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철저히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건이나 우리 자신의 훌륭한 인격으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한 삶을 가지고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경건이나 인격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나 성도를 규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건이 빈약하고 인격이 조잡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도 형편없어 보여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허물 많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허물이 많고 실패가 많다더라도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와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 있는 교인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겠다. 그렇게 쉽게 단정짓지 마십시오. 물론 분명한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권징을 해야 합니다. 심각한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출교도 해야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교제를 완전히 끊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 권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권징 역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권징을 합니까? 문제 있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권징을 행하는 겁니다. 미워서 권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려고 권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을 하는 것이고 다시 아름답게 교제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 연약함과 실패, 죄를 이유로 해서 그 누군가와 무조건 거리를 두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누군가를 아예 배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리가 골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될 만하구나 이러면서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든다 하고서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목사가 보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은 누가 부르십니까? 교회 구성원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줄로 알고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알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저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건이 너무나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허물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나의 지체로,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하던 6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다윗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당시 실질적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신앙과 인격이 훌륭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잠시 떠나 있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시글락을 급습에 다 불살라버리고 모든 가축과 물건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과 용사들이 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서 격파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가축과 빼앗긴 물건들,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이때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400명이고 피곤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중 일부가 무슨 말을 했느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가축과 물건은 돌려주지 말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만, 다시 말하면 사람만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모든 것을 다 돌려줘야 하느냐,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느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잠깐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지금 대단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말을 거부하고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말씀도 연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키고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도 돌려주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공동체와 연관해 배울 것이 아주 많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다윗이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3절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리고
기름 부음받은 자 다윗이 부르고 있는 나의 형제들,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형제들, 다윗이 나의 형제들 이렇게 부를 정도면 뭔가 좀 탁월하고 경건하고 믿음 좋고 인격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서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과 함께하며 동락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느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교정시켜주고 있지만 그들을 외부인으로 절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는 악한 자,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행이 불량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느냐? 나의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할 자격도 없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함께 부르사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꼭 이런 시야를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교회를 성경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문제 많은 교회들을 다윗의 시야로 바라보십시오.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하시고 성도라 불러주신 사람들이다. 말과 행동이 약한 자, 불량배와 같지만 그래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다.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꿈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이 명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탁월한 교회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교회의 모습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나은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다 교회마다 좋은 목표가 있고 교회마다 멋진 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라는 꿈과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보면서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고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교회라면 이런 모양이어야지. 교회는 당연히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꿈과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 교회의 더 나은 모습이 교회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한 꿈과 이상이 교회 자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교회로 인하여서 자주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또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 바라는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보겠다면서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보면 이상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곧잘 교회의 파괴자가 되곤 했습니다. 최고의 교회를 꿈꾸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독일교회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꿈과 이상을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꿈과 이상을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꿈과 이상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는 아무리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녀를 파괴시키고 말 겁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나름의 높은 꿈과 이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를 품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품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내 자녀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 그런 기대, 그런 이상을 품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예를 씁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그 이상과 꿈을 현실의 자녀보다 더 사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가 자기의 이상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자녀에게 크게 실망을 합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자녀를 더욱더 닥달하게 됩니다. 왜 그것도 못하냐?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네가 뭘 하겠느냐? 이러면서 계속 자녀를 몰아붙입니다. 자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하면 자녀를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병든 부모인 겁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의 삶은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처음에는 높은 기대치를 갖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대를 낮추지 않습니까? 기대치를 점점 낮추면서 자녀를 대해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모,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주 어릴 때에는 천재가 될 줄 알고 또 천재가 되라고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자녀 나이가 한 5살쯤 되면 판단이 섭니다. 아, 내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겠구나. 우유를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서울 우유로 바꿉니다. 그래도 서울대는 가야지. 나이가 더 들면 아, 내 자녀는 이것도 안 되는구나. 판단이 섭니다. 우유를 또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연세 우유로 바꿉니다. 연세대는 가라고. 더 나이가 들면 또 판단이 섭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뭘로 바꿉니까? 건국 우유로 바꿉니다. 나이가 더 들면 건국대도 안 가겠구나. 못 가겠구나. 판단이 섭니다.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저지방 우유로 바꾼답니다. 지방대라도 가라고. 더 나이가 들면 지방대도 안 되겠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슨 우유를 떠올리느냐? 남양 우유를 떠올립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래도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정상적인 부모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안 된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낮추고 낮추면서도 계속해서 자녀를 품고 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같이 안 됐다고, 서울대 못 갔다고, 연세도 못 갔다고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는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멸시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끝까지 품고 가는 겁니다. 기대에 못 미치지만 기대에 못 미쳐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때로 자식이 큰 사고를 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그 자녀를 품습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바로 그런 자녀와도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허물 많은 교회, 실패 많은 교회여도 결코 그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현실의 그 연약한 교회를, 허물 많은 교회를 그대로 품고 가십니다. 때로 징벌을 하시기도 합니다. 징벌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렇게 교회를 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허물 많은 교회를 그렇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은 잘못한 자식입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놈 참 잘 죽어버렸다. 진즉에 죽었어 했는데 정말 못된 자식이었는데 이제야 죽었네. 죽어버렸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럼 다윗이 이랬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사무엘하 18장 33절 읽어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 그럽니까?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 말까지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결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백성들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짓더니 잘됐다. 내가 그러면 망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했는데 끝까지 말 듣지 않더니 이렇게 망해버렸구나. 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랬습니까? 에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슬피 울면서 애가를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이상, 고결한 꿈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우리 기대에 못 미쳐도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허물이 많아도 아픈 가슴으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품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높은 이상 고결한 꿈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꿈과 이상을 결코 현실의 교회 그 자체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되 연약함이 있는 현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개혁도 하고 갱신도 해야 하지만 현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나의 이상과 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교회 자체보다 교회를 향한 나의 기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자식을 향한 꿈과 기대를 더 사랑하면 자식을 파괴시키는 것처럼 교회보다 교회를 향한 꿈과 기대를 더 사랑하면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돼버릴 겁니다. 그런 우를 저와 여러분은 결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신자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사 성도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를 아시고 허물 많은 교회도 꼭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실망스러운 신자들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꿈과 이상보다 교회 자체를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시대에 허물 많은 교회를 그런 은혜의 시야, 사랑의 시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문제 많은 신자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 부르신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은혜의 시야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과 기대보다 교회 자체를, 성도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